제자의 삶에 대해 깊이 배우고 저희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소원하는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1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마땅히로 번역된 헬라어 후토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한 명령이나 의무의 의미가 아니라 이와 같이 그러므로라는 연결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 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는 선언의 근거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 중심의 파벌과 분열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말들이 교회를 갈라놓았고 지도자들은 복음의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에 바울은 사역자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복음의 청지기로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급 노예, 즉 종을 가리킵니다. 이는 앞서 3장에서 사용한 사역자보다 더 낮은 위치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나 능력보다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사실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의 자리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과 같은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복음의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밀은 단순히 감추어진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계시되었지만 여전히 신비하여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만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 복음을 보존하고 바르게 풀어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복음을 맡은 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2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복음의 청지기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탁월한 능력이나 또는 화려한 성과가 아니라 충성, 곧 신실함, faithfulness입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은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단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며 주어진 일을 끝까지 책임있게 감당합니다. 또 상황을 탓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맡은 사명을 변함없이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 예로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의 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이삭의 아내를 찾는 사명을 맡았을 때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또 니부갓을 만났을 때는 기도의 응답임을 알고 즉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뜻을 성실하게 이루었습니다. 이름조차 남지 않는 그 무명의 종이었지만 그는 충성의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도 또 2달란트를 남긴 종도 똑같이 칭찬받았습니다. 21절, 23절을 보십시오. 같은 말씀인데요. 한번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은 우리의 결과보다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십니다. 그런 말씀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단지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고 삶으로 살아내며 전하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권면합니다. 이 말씀처럼 말씀에 전념하는 삶이 곧 충성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인물 중 한 명이 존 버년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말씀을 품고 살았고 그 말씀으로 철로역정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전을 남겼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우리 10명의 크리스천들이 이 철로역정 또 순례길을 떠날 예정이 있습니다. 이런 그의 책을 100번이나 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찰스 스펄전입니다. 예, 설교의 대가라 그러죠. 그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어디든 찔러 보십시오. 그의 피는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본질이 그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영혼이기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삶 전체가 성경으로 물든 사람, 말씀이 그의 말과 생각과 선택, 또 위로와 권면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말씀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힘써 전할 뿐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해도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평가가 부정확하거나 감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은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너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는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자가 사람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큰 모임을 섬기는 사람이나 작은 모임을 섬기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책을 통해 읽었던 이솝 우화인 나귀를 끌고 가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초등학생들이 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혹시요. 예, 틀어주세요. 아들과 함께 당나귀를 나귀.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당나귀를 팔러 시장에 가고 있었어요. 어머, 저 사람들은 당나귀를 타고 가면 편할 텐데 바보처럼 끌고만 가네. 우물가를 지나는데 아주머니들이 수근거리며 웃었어요. 아버지는 창피해서 얼른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어요. 얼마 뒤 아버지와 아들은 노인들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어허, 저기 좀 보게. 나이든 아버지는 힘들게 걷고 어린 아들이 편안하게 당나귀를 타고 가네 그래.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니까. 노인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요. 얘야, 내려라. 내가 타고 가야겠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번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아주머니들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당나귀를 타고 가는 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인정머리 없는 사람 좀 봐. 자기는 편히 가고 어린아들은 걷게 하다니. 아들을 사랑하지 않나 봐. 아버지는 또다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되겠다. 너도 타거라.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당나귀 등에 올라탔어요. 두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 걸 본 농부가 말했어요. 작은 당나귀에 둘씩이나 타고 가다니 이보시오. 당나귀가 가엾지도 않소. 농부의 말을 듣고 보니 아버지는 당나귀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당나귀가 우리를 위해 고생했으니 이제 우리가 메고 가자꾸나 아들아.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장대에 매달아 어깨에 메고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넜어요. 아이고 무거워. 냇가에서 놀던 아이들이 낑낑대는 두 사람을 보고 웃었어요. 저것 봐! 당나귀를 메고 가네? 아이들 웃음소리에 깜짝 놀란 당나귀가 다리를 버둥거렸어요. 그 바람에 장대의 묶음끈이 끊어져 당나귀가 냇물에 풍덩 빠졌어요. 아버지, 당나귀가 떠내려가요. 아이고 내 당나귀. 아버지와 아들이 소리치며 쫓아갔지만 당나귀는 냇물에 따라 둥실둥실 떠내려갔어요. 네, 이상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말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처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진정한 평가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따라서 주의 종들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리더들을 쉽게 판단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돕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또 평가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과 자만을 책망하면서 자신과 사도들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신과 아볼로가 분쟁의 중심인물처럼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기준 안에서 겸손히 살아온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말이 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경험, 전통은 말씀 위에 있지 않으며 모든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바울은 앞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하며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에 대한 평가도 신앙 공동체의 기준도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기준 삼기보다 지도자들을 비교하며 서로를 대적했습니다. 말씀은 원래 거울처럼 자신을 비추고 회개하게 하는 도구이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그 거울을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교만이 자라나고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죄는 시작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지도자를 판단하고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성도들은 마치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선배 사역자들이 뿌리고 물주는 수고 위에 지금 그들이 열매를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고백하였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15장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지식, 은사, 믿음, 이 섬기는 기회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곡가 카미오 생상스가 어느 날 피아노 연주를 마치자 한 귀부인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천재예요.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연주할 수 있죠? 우리가 종종 우리 다은 자매님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을까? 그런 감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생상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 저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재능은 제가 가진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누구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교만에서 벗어나 일생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자만을 강한 풍자로 지적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와 공동체의 성장 또 외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반어적인 표현으로 책망입니다. 진정한 왕노릇은 지금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할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과정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은 외면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안정되고 열매가 조금 나타나면 이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설 때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 앞에 다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자만과 자족의 찬 상태를 바로 보도록 자신의 처절한 삶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원거리가 되었노라. 그럼 마치 검투사 경기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포로들처럼 세상과 천사 앞에 구경거리가 된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생각하건대라는 표현은 바울이 수많은 복음사역의 고난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세상에서의 존경이나 편안함이 아닌 오히려 사형수처럼 비참하고 낮은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곧 주와 복음을 위해 멸시와 천대,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과 사도들의 삶을 고린도 성도들과 의도적으로 대조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자기 기만적인 신앙을 일깨워주는 강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흔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실제로 겪고 있는 고난들을 담담히 나열합니다. 그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지며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손으로 수고하며 일하고 세상으로부터는 더러운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 곧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부르심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욕을 당할 때 축복으로 응답하였고 박해를 받을 때는 인내하며 비방을 받을 때조차 도리어 권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모욕과 채찍질 그리고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 무지 속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신을 찾아와 구원하여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할 진리였고 또 삶으로 살아내야 할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자신의 온 삶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로제타 쇼오더홀 여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조선 땅에 발을 디딘 여성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장애인과 여성 또 어린이들을 섬기며 조선의학 강습소를 세워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기틀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고난 없는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쇼오드홀 선교사는 한국 땅을 밟은 지 3년 만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또 사랑하는 딸 에디스마저 이질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땅이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빨리 떠나서 그냥 자기 나라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기쁜 상실과 고통 속에서도 한국 땅을 떠나지 않았고 은퇴할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소천하신 후에는 양화진에 사랑하는 남편과 딸 곁에 묻히셨습니다. 이런 노제타홀 여사의 삶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찌꺼기처럼 버려진 삶 같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이 길 위에서 그녀의 삶은 지금도 조용하게 그러나 깊이 있는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말로만 알고 있습니까? 삶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날카롭고 절절한 고백을 이어오던 바울은 갑자기 어조를 낮추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 모든 책망이 단지 비난이나 모욕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 이면에는 자녀를 향한 깊은 애정과 영적인 책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교사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영적 아버지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 말은 단순히 수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과 아버지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스승은 지식을 전할 수 있지만 생명을 낳지는 못합니다. 스승은 가르칠 수 있지만 고통을 대신 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자녀가 넘어지면 함께 아파하고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 같이 가슴을 찢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런 영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었기에 그는 때로는 강하게 책망했지만 그 모든 말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그가 흠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또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진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단순히 자신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신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자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는 삶,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곁에 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또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배우고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권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런 삶은 결코 본받고 싶은 대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좀 비슷하지 않은가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아멘! 저 말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린도 성도들은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여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바울의 삶은 고난과 결핍, 박해와 눈물로 점철된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바울은 그저 고생만 하는 고리타분한 사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편하고 안락한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며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던 바울은 단호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우리 삶의 또 우리 신앙의 본으로 삼고 있습니까?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또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간 길이라면 저희들도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분명한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저도 목자로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날 크고 대단한 일을 했다는 평가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한 종으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영적 아비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믿음의 예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원본, 참된 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큰 바위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힘쓸 때 장차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도 담대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후배들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이 없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지금 제가 좀 민망했습니다. 다시 아들아, 딸아, 후배들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딸아, 후배들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진실한 제자의 길을 오늘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한 후 그 말이 공허한 교훈으로 끝나지 않도록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17절에서 그는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부르며 자신이 각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며 살아가는지를 상기시켜 줄 자로 소개합니다. 그는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라 바울의 삶과 복음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배우며 살아낸 믿음의 후배요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복음은 단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할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기억나게 하는 자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창한 말보다 신실한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깎아내리며 그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교만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디모데의 방문을 바울이 고린도에 오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그의 사도적 권위마저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에 바울은 19절에서 단호히 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단지 외적인 기적이나 말재주가 아니라 복음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즉 말이 아닌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사에게 본질을 꿰뚫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재주나 지식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 삶이 변화되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며 죄에 대한 회개, 또 관계 회복, 삶의 정결과 예배의 감격, 그리고 섬김의 기쁨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의 한계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할 때 체험됩니다. 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싸움 속에서, 때로는 될 때까지 부르짖는 그 인내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바울은 사랑과 온유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도적인 권위에 따라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기에 또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갔던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이 땅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화려하거나 편안한 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낮아지고 때로는 외롭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길 끝에는 생명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말이 아닌 삶으로 충성된 종의 자세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저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또 저희가 분명한 확신 가운데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또 사도 바울처럼 영적 자녀와 육의 자녀들의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참 가족들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384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